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우리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온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이른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과 범사에 가득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성호를 외칠 때 우리 아멘으로 힘차게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옆 사람에게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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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전반부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후반부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 후 달라진 큰 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죠. 마음대로 사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로 저의 달라진 가장 큰 인생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만난 뒤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내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함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막 살고 싶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가 과거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언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언도 했었어요. 그럼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의 삶의 일부, 자기의 어떤 종교로만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무엘상 13장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들이 13장, 14장, 15장에 정말 절정으로 계속 치닫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고속열차가 지금 막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도 아니야, 내리막길로 막 치닫는 거예요.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제 바로 우리 15장에선 그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리고 13장 여러분 그 처음에 사실 저는 13장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처음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야.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되나?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이 계속 변질돼 가지고 15장까지 딱 왔을 때는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의 모습이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왜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의 인정과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실수를 딱 지적하실 때는 그가 백성들 탓만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15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말씀에서 계속 띄워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사울 왕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가 두려워한 게 뭐였죠? 사람들,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높아진 왕도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의 말을 사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세상 왕들처럼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자 세상 왕들의 행보로 그가 걸어갑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 왕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맞추면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도 아니라 수만 명, 수천 명,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눈치를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한 분만 눈치 보면서 하십시오. 아멘. 그게 더 편한 겁니다. 아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니즈를 다 채웁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도 지금 바쁜데,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거를 어려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맞춰요. 처음에 인간관계가 좁을 때는 그나마 낫죠. 넓어질수록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 눈치 보는 그거를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과오, 역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의 평가에 눈치 보다가 그들의 평가에 급급하다가 하나님 눈치 보는 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마음대로
좀 조심스럽지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과 성경의 기타 내용들을 보면 이 혀는 절제하지 못하는 독이라고 했어요. 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 행동들을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한다. 여러분, 그 말의 의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심겨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는 더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울은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자신이 버려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울 왕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만 보면 사울 왕은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해요. 사울 왕 하잖아요. 우리도 해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무엘, 당신 지금 나와 같이 예배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목사는 많이 듣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와서 목사님 저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예배드리러 가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은 뜬금없는 말로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그냥 한순간에 나온 말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3장, 14장, 15장 이어지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 너한테 해줄 말 이제 없어. 나 너를 도울 수 없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사무엘 너무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면요, 목사라면요, 그가 사역자라면서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하네. 아니,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사울처럼 회개하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날 큰 실수를, 아각 왕,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소와 양들을 쟁겨두면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때 밤이 맞도록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죠? 네,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을 위해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를 위해 밤새 철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 그만큼 사울을 아낀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가 지금 회개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네, 사무엘은 사울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심입니까? 이게 바로 이어져서 나요. 우리 방금 전까지 26절을 읽었는데 27절, 28절 말씀 계속 한번 이어가 보죠. 시작. 사무엘이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는데 사울이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옷자락이 이렇게 쭉 찢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찢어진 옷자락을 보면서 이 옷자락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를 빼앗아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충격적인 얘기라, 당신 나라는 이제 빼앗겼다, 당신의 나라는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거기서 통곡하고 울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예언서에도 많이 나와요. 너의 나라는 빼앗겼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너희는 끝났다. 그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야죠. 어둠으로 갔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맞춰야죠.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그런 간절한 것 같이 옷을 막 찢고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울이 하는 얘기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 이게 진짜 사울의 본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 띄워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들과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만을 세워주세요. 그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가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회개하는 것처럼 말은 하요. 말은 잘해요. 말은 누구나 말은 잘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진짜 회개하냐 말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왕인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그들에게 난 어떻게 비춰질까? 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놓치고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건 괜찮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은 깎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날 놓은 건 오케이, 알겠어.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날 놨어, 오케이.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내 체면만은 깎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체면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중요해요?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으면 그걸 끊어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의 오늘 행동과 말이 분명 문제가 있다면 끊어내야 되는데,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 때문에 못 놓고 있다면, 또한 다른 사람의 상처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길래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크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중심의 소리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예배하겠다고 해요.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근데 이것도 왜 예배드리, 사무엘 나 예배 드리는 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울의 이 의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질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질 모습. 여러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혹 밝혀진 죄악에 대해서는 남 탓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사실 어두운 내용이 지금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났을 때 제일 어둡고 제일 문제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예요. 사실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바로 오늘 내용이 가장 어둡습니다. 성경의 가장 어두운 내용들을 내가 접하면서 여러분, 이게 죄 짓고 버려질 수 있구나가 아니라 진짜 실제였어요. 사울은 이토록 사울이 체면을 강조하는 이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과일 하나를 샀는데, 바나나를 샀는데 바나나를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좀만 지나면 까매져요. 까매지면 점점 물러지면 나중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가만 놔두잖아요. 사람은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가만 놔두면
변질돼요. 제가 진짜 이거 인생을 지금 인생의 반 정도 살아왔더니 제가 느끼는 거예요. 과일은 가만 놔두면 썩는 것처럼 사람은 가만 놔두면 변질됩니다.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변해요. 근데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변해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15장의 부정적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 이거를 컴퓨터에서 버튼이 뭔지 아세요? 리셋.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버튼만 딱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리셋을 딱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지금 40인데 20대로 10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신앙만큼은요, 하나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처음처럼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홍같이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주님께로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교독하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다시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은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인데요. 12절 13절 힘차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게 된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에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12절 13절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욕심대로 살지 말래요. 죄대로 살지 말래요. 죄가 나를 왕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13절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부활을 경험한 자답게 나의 몸을, 우리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 이제 죽었습니다. 죄는 죽은 거예요. 의에 대하여 예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렇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다시 산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몸을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세상 왕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의 왕은 죄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1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데리고 오시오. 아각이 사슬에 묶여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아각은 틀림없이 이제 난 살아났다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었다. 이제 내 어머니가 자식을 잃을 차례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 앞에서 아각을 칼로 쳤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대신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쳐서 죽입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아각을 살려놨어요. 나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아각 말해봐. 아각 말해봐. 이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살려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각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단적인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결국 나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15장 33절, 44절, 5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자신이 집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놓고 평생을 슬퍼했대요. 이게 진짜 영적인 지도자고 사울을 사랑했던 사무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땠다고 합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했대요. 후회, 슬퍼하셨대요. 성경의 역사 속에 너무나 안타깝고 어두운 장면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은 사울을 놓고 슬퍼하고, 하나님도 사울을 놓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무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온 백성들은 지금 사울을 이제 신임하지 않기 시작하는데, 점차 고립되는 그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각자의 생각에 맡겨요. 이렇게까지 역사가 흘러갔고, 이렇게까지 역사가 대변하고 있는데, 이제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시고 주변이 나를 보고 안타까워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잘못을 해놓고 이 잘못이 남이 아니라, 남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는 거, 탓을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돌릴 줄 아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여기 누구도,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아무도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깨끗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걸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우리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도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온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은혜를 입기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이 오늘도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리의 고백이에요. 한 절의 고백이에요. 한 절의 고백. 다른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이 한 절의 고백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죄인이구나. 내가 사울보다 더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울보다 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회개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자신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회개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무엘의 역사 속에, 이 고백이 사울의 역사 속에, 이 내용이 사울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인생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짐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란 이 날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회개는 누가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짜 회개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 않고, 상황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을 많이 가르쳐 보잖아요. 겁 없는 애들 있잖아요. 겁 없는 애들. 여러분, 그걸 칭찬으로 여기면 안 돼요. 겁 없는 애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겁 없는 애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절, 우리 잠언 말씀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세요.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잠언의 핵심 말씀, 잠언의 키라고 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두 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작은 죄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